2025년 4월 11일 금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요즘은 많은 제품들이 휴대성을 고려해서 무선 배터리 방식을 사용하죠. 많은 제품들이 그렇게 사용되다 보니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집니다. 사실 전기가 정상일 때는 크게 그 중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번씩 정전이 일어나면 그게 가슴이 아주 철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청년들과 금요기도회를 하기로 하여 집에 도착하였는데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집 주차장을 막아주는 철문이 하나 있죠. 사람이 드나드는 철문은 거기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철문이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주차장 철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지 않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속으로 기도도 나오더군요. 하나님, 오늘 중요합니다.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이날은 저희 청년들 중에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닭발과 돼지 껍데기를 요리해서 오겠다고 했던 날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나간 전기가 이제 막 30분이 되었을 뿐인데 과연 열릴까 무척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5분여 지났을까? 제가 머릿속에 주차장 앞에 보면 저희 집 전체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 차단기가 달려 있는데요. 한번 저걸 해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아예 꺼봤습니다. 차단기를 내려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올려보았는데요. 할렐루야, 전기가 들어오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보다 하며 즐겁게 그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기 하나만 나가도 이렇게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일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모든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혹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더 주의 깊게 잘 듣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떠올려 볼 것은요, 하나님은 징계로 교육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양면성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에 대하여 분노하셨죠. 그런데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직위가 있어서인지 그에게는 미리암과 같은 나병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곳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심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 징계가 얼마나 처참한 징계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느낌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 미리암은 곧장 나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더 세상의 기쁨을 얻을 줄 알고 떠나갑니다. 그들의 영이 말라 죽고 있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제 말입니다. 오히려 더 심한 갈증만 찾아옵니다. 그동안 영혼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던 삶에서 이제는 세상의 자극적인 죽음의 물을 들이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죠. 아니,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용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전의 상을 엎어버리신 분입니다.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쏘아붙이셨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들을 귀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일 유일한 자세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죄 지음을 회개하는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공허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열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신중히 물어가며 늘 겸손한 마음의 신앙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징계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14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모세가 드리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아론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죠. 그도 역시 미리암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는 두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한 가족입니다. 한 혈통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배신과 배반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고 힘겹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배신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가족의 배신은 그 충격이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때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가장 멀리 있는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웃도 주님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를 버리고 출발하지 않으십니다. 15, 16절을 보시면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미리암이 7일을 버티는 동안 그곳에 같이 머물게 하십니다. 미리암이 7일을 채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이끌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진실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용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